(2024년도) 11월 23일 토요일 0시 13분입니다. 0시 13분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현재 마태복음 8장까지 왔는데 시간이 1년 걸렸습니다. 1년.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은 현대 2000년이 지난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중풍은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가 마태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에 대한 질문.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소경 두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벙어리를 고치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목자 없는 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 본 동네, 이 본 동네는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인 가베나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2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많아 집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예수는 운반하는 자의 열심과 중풍병자의 소원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먼저 보셨으므로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하셨다. 이 중풍은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간 현재에도 중풍에는 약이 없습니다. 중풍 한번 걸리게 되면은 참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병이 중풍이고 그렇습니다. 3절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는 이제 하나님께 불경건한 언동을 하였을 때 쓰는 표현이다. 5절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은 제 사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병 고침의 능력을 수반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요. 근데 병든 사람한테 중풍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이거 아무나 못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병 고침의 능력을 수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더 어려운 일, 즉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마태에서는 레이라고 나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레이가 마태의 본명이었고 마태는 사도가 된 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죄인들, 비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세리와 창기가 대표적이다. 세리는 이제 세금 걷는 관료들, 그다음에 창기는 이제 창남, 창녀 이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죄인들과의 식사를 꺼렸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교를 뜻하기 때문이다. 11절 너희 선생 바리새인은 예수께 직접 따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 12절 의요는 예수를,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킨다.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은 오만한 독선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중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원은 예수를,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병든 자는 죄인들을 가리킨다.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은 오만한 독선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중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13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이다. 제사는 원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감사드리기 위해 드려진 것이었으나 호세아 당시에는 형식화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예수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 생활을 강조했으므로 자주 금식하였고 바리새인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다. 신랑을 빼앗길 때, 즉 예수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때는 자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쁜 때이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이러한 율법적 의식적 행위는 낡은 것, 즉 낡은 옷이며 낡은 가죽부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낡은 형식에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혼인집의 손님들, 문자적으로는 신방의 아들들이란 뜻으로서 혼인잔치 기간 동안 신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다. 18절 한 직원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당장이면 율법에 해박하고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한 그가 청년 예수에게 나아온 것은 그가 율법의 진리를 알기 위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엿볼 수 있다. 혈루증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었다.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므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이다. 21절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치유력이 있다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만진 게 아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치유력이 있다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만진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23절 피를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애국하게 한다. 27절 두 소경.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경이 많았다. 이것은 티끌이나 모래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의 별칭이다. 이 표현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 신앙인들이었네요. 28절 내가 믿느냐? 예수는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신다. 33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와 같이 불구자들이 고침받은 사실은 일찍이 없었다. 마귀를 쫓아낸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여 놀라움을 나타낸 것이다. 34절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순수하지 못한 교권자인 바리새인은 기적에 대해서 악에 찬 비평을 하였다. 36절 목자 없는 양. 이 당시에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직업적이고 명목적인 지도자는 많았기 때문이다. 양들은 목자들이 주는 굴레, 종교의식과 교권이란 굴레에 매여 있었다. 38절 예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12제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의 파송.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박해를 각오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를 안다고 증거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열두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즉 대리자라는 뜻을 가진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12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본떠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아브라함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자기 동족을 위해 가지고 만든 책이고 그렇습니다. 이 기절은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사마리아는 남쪽의 유다 지방과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로 왕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이곳에 옮겨 살게 했으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호남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성을 지켰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노예가 된 적이 있고 그래요. 그게 2700년 전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로 왕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이곳에 옮겨 살게 했으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호남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성을 지켰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까웠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를 말한다. 마태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를 위한 권능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말라는 뜻이다. 전대란 동전을 넣어서 허리에 차는 지갑 대용품이다. 여행을 위해서 돈, 여행 가방, 갈아입을 옷과 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전대란 동전을 넣어서 허리에 차는 지갑 대용품이다. 여행을 위해서 돈, 여행 가방, 갈아입을 옷과 신,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라. 이 규절은 사도들이 그 책임을 다했다는 뜻으로 또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6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히듯 전도자가 박해를 받게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히듯 전도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지혜롭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혜롭되 선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기 쉬우므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18절 이 규절은 이방인 집권자들에게 끌려가 박해받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박해를 받음으로 해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섭리를 말한다. 19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사도가 붙잡혀 신문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하시려는 섭리에 의해 일어난 일이므로 법정에서 사도가 답변할 말도 준비하신다. 사도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므로 자기가 할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22절 여기서는 사도가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23절 인자가 오리라. 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등 두 가지 견해가 있으나 양자를 종합하여 보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절 예수는 선생이 받을 박해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더할 것을 말씀하신다. 선생에게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니 제자들에게는 오직 하겠냐는 것이다. 바알세불은 파리떼의 주라는 뜻의 아람어로서 유대인들이 사단을 경멸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름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최대로 능욕했던 것이다. 26절 제자들이 오해를 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의 무죄함과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세상 또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27절 회당에서 랍비들이 해설자의 귀에 속삭이면 해설자는 이를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랍비들이 해설자의 귀에 속삭이면 해설자가 이를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 기절은 예수가 사적으로 가르치신 복음을 이와 같이 공적으로 선포하라는 말이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죽일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죽일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 몸의 죽음은 일시적 죽음이나 몸과 영이 다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 절은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다. 31절. 아사리오는 로마의 소액의 동전달이다. 이 부분은 헐값에 팔리는 참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 두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라는 뜻이다.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확신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34절.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썩고 불의한 것을 묵인하고 타협하는 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는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류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어진다. 죄악을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짓을 대항하는 철저한 삶이 있어야 한다. 37절. 이 구절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의 길을 떠나기가 쉽기 때문에 잃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42절. 사도들이 예수를 대신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베푼 친절은 예수에게 행한 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에게 보인 극히 작은 친절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친절이다. 냉수 한 그릇은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친절이다. 더운 지방에서 냉수 한 그릇이 요긴하듯이 주의 사자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들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풀어준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0장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아갑니다. 갑자기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어머니 얼굴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1998년도에 만난 참 그 신앙생활을 좋은 그동안 소식이 끊어진 한 권사님 얼굴도 같이 교차가 되네요. 참 이게. 근데 그 마음이 뭐지 기쁘고 그러니까 좋고 그런 거죠. 우울하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